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붙잡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를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한 맹세한 땅은 이 백성이 우산으로 물려준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취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하나님 함께 있다. 아멘.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고민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시원하게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 여호수아, 여러분들 여호수아 들어봤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노예의 그런 삶이 익숙했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수아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몇백 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는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몇십 년도 아니고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이 여호수아가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배경에 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요즘에는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잘 듣기가 어려운데 옛날에는 사명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듣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사명은 뭘까요? 사명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의 목적이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목적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직업이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콜링에서 옵니다. 소명에서 옵니다. 내가 원해서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부르셨기에 감당하는 일이 사명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명은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다라는 거.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역할이
역할입니다. 학생 때는요, 학생 때의 사명이 있어요. 또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교회 일원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사명은요, 계속 바뀌고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명은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삶을 무의미하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삶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사명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어렸을 때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은혜 받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방언도 잘 못하겠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기도도 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처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린 마음이었지만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일까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집이 교회 학교가 집에서 학교를 가다 보면 중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들어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또 그때 은혜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또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다가 교회 들어서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목회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들도 있었고 고비들도 있고 참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사명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려 살지 않고 단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런 샤머니즘 있죠. 비나이다 했던 것처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정말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정말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명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사명이 있는 것.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을 이뤘다면 그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 직장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 직장에도 사명이 있는 것이고 자녀를 주셨다면 자녀를 향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나 또 사명이 아닌 일을 억지로 버티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시대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면 저와 여러분의 역할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로서 계속 있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커서 대학생도 되고 청년도 되고 또 이렇게 아이였다가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면 부하였던 그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상사가 되기도 하죠. 또 교회 처음 오면 새가족이었다가 새가족으로만 머물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또 교육받고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성장하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면 우리의 자세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가 무슨 말일까? 이 시대는요, 절대적인 진리나 어떤 공통된 담론 없이 각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정신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서기 전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간섭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저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도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떠한 사명도 거부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십니까? 많은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세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시대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좀 크면 세컨더리 가고 이제 겨울에 미들로 들어가죠. 이사가면 또 세컨더리 가고 대학도 다니고 아니면 취업하거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낳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처럼 대학교 때 아버지의 죽음을 부모의 죽음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일찍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위치와 역할이 가정 안에서도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의 위치와 컸을 때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늘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등록금도 내주시고 용돈도 주시는 분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럴 분이 안 계시게 돼서 그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등록금을 구해야 되고 또 용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장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준서 듣는 1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자,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우리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냥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시대가 바뀌고 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주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단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서
이런 역할들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 모세의 죽음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미는 뭐 어떤 일을 하거나 뭐 할 때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집에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면 되는 나이예요. 또 학생일 때는 또 교수의 지도를 받는 그런 때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내가 지도를 받고 허락을 받았던 위치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허락을 해주는 자리에 있고 또 지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와, 내 위에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제 너무 좋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여호수아는요 야망가도 아니었고 권력의 욕심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를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바뀝니다. 여호수아의 삶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가족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온 것은 모세의 사명이었는데 이제는 역할이 바뀝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이 넘어가고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시대에 따라 인생의 흐름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도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저는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이 이렇게 흘러내려왔다고 그래요. 그 믿음의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음을 처음 시작한 1세대라면 여러분은 믿지 않았던 가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겠죠. 시대가 날마다 바뀌고 변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사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명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힘들었던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사건이었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의 포지션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무엇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할까요? 그럴 수가 없었죠. 사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변화가 두렵고 또 힘들다고 해서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것이죠. 나 하나 살기도 쉽지 않은데 일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사명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죠.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우리 가족 돌보기도 벅찬데 여러분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무당도 안 되고 스님도 안 되고 교회 가서 한번 부탁해 볼까? 그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의 삶에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힘으로 이끄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가만히 있어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져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테니 그 사명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 삶의 무게는 내가 맡아주겠다라는 것이 참된 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대신 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사춘기도 지나고 성인이 되고 학교를 다니고 또 취업도 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도 다니고 또 자녀들이 자라면 또 새로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맞아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두렵고 낯선 일들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겨울이 여름이 봄이 새롭게 캘거리로 이사가면서 새로운 또 학교 또 지역 이런 것들을 또 낯설잖아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순간마다 우리는 사명이 하나님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그 마음이 놓여요. 어딜 가든 엄마 아빠 같이 갈게 하면 마음이 놓이잖아 아이들은. 두려운 인생길 나 하나 살아가는 또 힘든 그런 세상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뭔가 확실한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에 의지하다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스펙에 기대다 좌절한 사람도 많고요. 인맥에 매달리다 실망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일들이 너무 버거울 때도 있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걸리고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우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믿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따라서 볼까요? 신뢰. 용기. 네, 이 두 가지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아빠에 대한 비유를 들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아빠와 함께하면 다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빠가 함께하면 든든한 거죠. 그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신뢰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는 어디서 오냐면 그 신뢰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요, 이 시대는요 늘 우리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죠. 부담감을 줍니다. 새로운 걸 시작할 때마다 누구나 긴장하게 되어 있죠. 쉽지가 않아요.
아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삶의 변화를 꿈꾸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위해서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새로운 패턴을 하나 실천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전쟁의 사명을 받았어요. 모세는 바로 왕으로부터 백성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하는 사명을 받은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이제 모세 밑에서 모세의 수종을 들던 노예 그런 순종했던 종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야, 저 사람 원래 용감해서 저 사람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거야. 아니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자리에 서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지.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내가 머릿속에서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거기에 적응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신뢰함입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은요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그 성은 너무 강해. 이거는 뭐 공격해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야.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또 북쪽 하솔지방의 왕은 전력이 센데 싸우면 우리가 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일들 내가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생각 속에서 계속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나리오를 우리 생각 속에서 품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 일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이 취업이든 결혼이든 목회든 선교든 부모로서의 역할이든 사업이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형통하고 싶습니다. 맞나요? 다 형통하고 싶어요. 그런데 형통하고 싶으면 성경은 용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무작정 덤비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필요한 인맥을 끊기 두려워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그 사람을 속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모임에 참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가 모든 일을 한다면 여러분 사명보다 시나리오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진 사람은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대부분 두려움과 부담은요,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나리오 때문에 생깁니다. 예전에 그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데일 카네기의 그 자기 관리론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가 바로 시나리오이다.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그 안에 갇힌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96%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은 4%도 생각만큼 큰 영향을 삶에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과연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인 것이죠. 삶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 사명은 처음엔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그 미개한 그런 낯선 그런 선교지로 지금 선교지로 가야겠다라고 결단을 만약에 했다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거기 숙소 너무 불편할 텐데 먹을 게 너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물을 잘못 마시고 탈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선교를 갈 수 있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을 앞둔 바로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바로 앞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그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맡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걸어갔던 건 그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고 사명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만 계산이 너무 많으면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건강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관계도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세상은요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마치 복잡한 수학 그런 문제처럼 정말 복잡해서 이거 풀 수 없을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꾸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면서 단순히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이 풀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시나리오를 미리 짜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더니 마음에 명확한 지혜가 생겼고 사람도 붙여주셨다는 거.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가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예비하시는 분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이것이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겨울아, 길거리 가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실 거야. 네. 놀라지 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우리 스스로가 계획을 하면요. 불확실함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결국에 말씀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마음에 들어오다가도 어느 지점에 걸리게 시작합니다. 아, 이건 난 못해. 이것도 못해. 그래서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은요, 그 영역을 넘는 것.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내 사명은 무엇인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내 사명은 무엇인가? 또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서 그 자리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요, 자녀를 키울 때도 또 결혼생활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죠.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반면에 내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늘 불평과 탄식을 쏟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승리를 거뒀던 다윗도 인생의 말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와 영광과 권세와 존귀함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인생의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그 사명이 없는 인생은 죽은 삶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평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결코 힘든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 삶으로 또 여러분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여러분 더 괴롭고 힘든 거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요 놀라운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겪게 하지?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처럼 도망하게 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그런 선교지 함께 가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들 나이에 봄이 같은 여름이 같은 아이들이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고 또 같이 하면 우리 인생의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분명한 사명이 깨달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사명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